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또 나누고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심겨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영원한 복음의 말씀과 2026년에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공동체를 찾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공동체 또는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를 찾는 사람에게 그 조직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공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체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지금까지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 스파르타에서는 그리스 시대에 스파르타에서는 쓸모가 없으면 태어났을 때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 인간이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너가 기계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그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아주 죽을 노릇이고 어떤 AI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분은 그, 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가 하는 일을 어떻게 AI로 대체할 수 있고 직원을 줄일 수 있느냐? 그거를 직원을 뽑는 본인이 자기가 그거를 획기적으로 잘 하게 되면 자기 일자리가 몇 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는 참 잔인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현실이 참 슬프죠. 사람에게 대체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AI와 피지컬 AI, 기계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현실이 슬픕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돼서
자기 쓸모를 끊임없이 증명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걸 찾아가죠.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것도 결국은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 요즘에 유행했었던 그 셀프 브랜딩 이런 것들도 다 1인 기업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를 증명하라는 거죠. 그냥 자기 맡은 조직의 한 톱니바퀴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쓸모를 증명해라.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 SNS를 보면서 애매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짜증나죠.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넓은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마음껏 키우는데 우린 좁은 집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육아용품을 팔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쟤는 있는데 왜 너는 자식에게 해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넣는 거죠. 왜냐면 그게 다 홍보 스폰을 넣고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고 또 연예인들은 또 돈을 벌고 하는 구조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을 강조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지고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도록 힘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상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성결교죠.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단계에 이른 사람은 교만해지고 단계에 미치지 못한 사람, 뭐 이를테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하는 생각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봤고요. 근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 서로 비교하다가 시기하고 낙심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력으로는 진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쓸모 이런 걸로는 진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만드셔서 성경적인 공동체가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비교적 쓸모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에 그래도 가까운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가까운 거죠. 어쨌든 실력으로 쓸모로는 진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내 쓸모를 증명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단히 애쓰고 계십니다. 뭐 저도 그렇고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쓰고 계시고 화이팅이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책임감은 하나님이 주신 갈망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거죠. 그래서 뭐 좋은 겁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라는 방식으로밖에 작동을 안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을 쓸모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일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이 오염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라는 일을 하셨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목수라는 나무로 제품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일이 오염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갈망이 죄로 오염되어서 비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쟤보다 쓸모 있음을 증명해야 돼. 존재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경력과 결과로서만 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 증명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는 요원하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서로 증명하고 비교해야 되니까요. 경쟁해야 되니까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옳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은사 경쟁으로 분란만 일어났습니다. 교회 말이 많은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비교하면서 또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어, 분란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근데 비교는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갑니다.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월한 느낌을 느끼던가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 개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스위치 켜듯이 스위치 켜면 불 들어오잖아요? 꺼지면 불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월감을 느끼든지 열등감을 느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육아 소통하는 그 그룹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 이병헌 배우가 나왔던 어쩔 수가 없다. 그 영화를 영화관 가서 봤는데 뭐 이 감독님한테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나도 그 영화 보는 시간이 아까웠던 졸리진 않은데 영화가 보는 내내 엥? 이런 영화야. 엥? 이런 영화입니다. 그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이병헌 배우가 제지 회사, 종이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AI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좀 급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급의 그 사람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을 죽이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경쟁자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황당하죠. 근데 그 세 명을 불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새로운 제지 회사를 만드는 척을 합니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이 세 명과 연락을 하고 이 세 명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는 죽이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죽이게 돼서 저는 그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영화관에 갔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안 죽이는 걸 보고 이 진짜로 이 회사를 만들어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이 활기차게 새로운 제지 회사를 만드는 아주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의 영화일 줄 알았는데 진짜로 세 명 다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원했던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경쟁자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어, 이게 이 비교와 경쟁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조금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뒤처질 때는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이 능력주의와 비교라는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에 처하게 되거든요. 내 여건이 나아지면 평안해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지면 거기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 조금 더 가져도 거기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계속 우월감을 느꼈다가 열등감을 느꼈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쌓아도 우리 영혼은 늘 불안과 시기심으로 굶주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주의와 비교, 경쟁이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경쟁하지 말자.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경쟁하지 말자 잃어버리면요. 도태되거든요. 도태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에서 버려지든지 경쟁과 정치질로 공동체를 깨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쟁하지 말자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에서는 쓸모를 증명하지 말자. 그럼 버려져요. 아니면 증명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으니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답을 주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 공동체,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과 같이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비신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것이 이 사회에 일반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사람이 한 대 치려다가 오래 참으면 이 사회가 조금 그래도 덜 악에 찌들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어떤 종교의 유익입니다. 참아라, 감사해라, 시기하지 마라, 친절해라, 다른 사람한테 일반적인 종교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뭐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죄인인 우리가 주먹으로 맞고 침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맞지 않게 하시려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고 친절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손해를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성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성냈습니까? 성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성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채찍을 휘둘러서 둘러내 쫓으셨죠. 성냈으나 여기서 성내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성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의를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만 성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화낼지 모르는 바보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성내지 않는 사람들이죠.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손을 뚫는 로마 군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로마 군인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손을 뚫고 있는 저 로마 군인을 용서하십시오.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지 않으셨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전도하신 거예요. 그럼
죄 없는데 십자가에 왜 달렸느냐?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알게 되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원한을 품지 않으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떻게 모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최 집사님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약간 0.5초.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은 모든 것을 견디시는지, 남편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소망한 겁니다. 내가 대신 죽으면 저들은 구원을 받겠지 하는 소망.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모든 것 견디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모욕도 견디시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고, 참은 겁니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 변호할 수 있는데 변호하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다 뚫린 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견디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꾸실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꾸실 것이다. 그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잘 되겠지가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꾸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일입니다. 너희는 바뀔 것이다. 그걸 믿으신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너희는 변화될 것이다. 그걸 믿은 것. 그래서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사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은 성도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쓸모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작은 형태의 교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교회는 여러 지체를 가진 하나입니다. 모습은 다 다르고 교회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교회는 그 다름을 통해서 발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발이 손더러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와 역할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 가장 알맞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모두가 목사가 될 이유가 없고, 모두가 집사가 될 이유가 없고, 모두가 장로가 될 이유가 없고, 모두가 같은 봉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에 모든 사역이 있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은사의 외부적인 형태입니다. 중요한데.
사역은 은사의 형태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못하시는 분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 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집사를 하면 되잖아요. 장로를 하든지.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낸 순서대로 장로 집사를 주는 게 아니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성도로서 어울리는 사람은 성도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직분 가지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 좋은 순서대로 장로 집사하는 게 아니고, 집사에 어울리는 사람은 집사를 하고 장로에 어울리는 사람은 장로를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뭐 한 자리씩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 학교 임원 중에 회계를 하시는, 그 임원 중에 회계하시는 사모님이 있어요.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봤는데 알파고예요. 챗 GPT입니다. 정말 정확해요. 제가 회계를 했으면 아마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아, 왜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 다 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의 외부적인 형태인 사역으로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의 형태가 사역인 겁니다. 그걸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15가지 여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우리를 15가지 형태로 사랑하셨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공동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받은 은사대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은사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합니까?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잖아요. 왜 청소 때문에 싸우느냐? 깨끗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그 갭이 있는 겁니다. 갭이. 이게 안 보여? 안 보이죠. 그게 은사입니다. 보이는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 그거 은사는 꼭 선천적인 것은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생긴 기능도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왜 주셨냐? 사역이라는 형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왜 공부하느냐? 남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의 뿌리는 얼마를 버는가, 얼마를 가졌는가, 얼마를 아는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에 우리의 자존이 있지 않고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교회를 했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을 해주는가, 어떤 직급에 있는가에 우리의 쓸모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어디 결정되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결정돼 있습니다. 너는 얼마짜리냐? 너는 200만 원짜리냐? 200달이냐? 300달이냐? 400달이냐?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짜리냐?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를 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나오죠. 천하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비싸니까. 천하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는 그만큼 값진 겁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만큼 값진 사람입니다. 말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만큼 값진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이라고 해도 되고요. 값진이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튼 그만큼 옆에 사람 한번 더 보세요. 확신이 없네. 옆에 사람 보세요. 그만큼 값진 사람입니다. 그게 피값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이유가 없죠. 쓸모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쓸모가 아닌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에게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들아, 돈 벌어와라. 나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아들의 가치는 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열심히 전도해라. 나가든가. 그게 아니고 관계. 내가 아버지고 너가 자식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를 얻으셨는지, 쓸모를 증명해야 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관계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로 교회 공동체에서 존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이 쓸모를 결정한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실력이 쓸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실력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작동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올바른 지식을 말한다면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도 전달하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란 교회 안팎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은사에 보이는 형태가 사역입니다. 은사는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나타날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님들을 않으면서 설교한다면 꽹과리와 같은 소리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은사는 일시적이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은사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이 은사와 재능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만 쓸모가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 설교 있나요? 천국엔 설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그 재정 관리하는 능력이 천국에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은사는 일시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고 사랑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설교 뭐 하랍니까? 예수님 계시니.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일시적이니까 귀중하지 않다가 아니고 더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짧은 기간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열심히 30년, 40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멋있게 가는 거죠. 받은 은사대로 교회 안팎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기 쓸모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그런 죄로 병든 세상 속으로 당장 내일부터 가야 됩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가 너보다는 낫구나. 안도감을 느끼면서 우월감을 느끼던지, 너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좌절하고 열등감과 아, 자기 비하와 자격지심에 빠지든지 이 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하고 경쟁 속에서 쓸모를 증명하다가 지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쓸모 증명하는 경쟁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쓸모 증명하는 공동체에서 이제는 세상에 없는 관계로서 가치를 증명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 버려지지 않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각자 은사를 주시니 감사하고 그 은사를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